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 집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고 또 교회 학교에 오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기가 전보다는 어려운데 이번에 이렇게 어린이 전도 집회 말씀을 잘 배워서 모든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을 모두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어린이 전도 집회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교회당에 모여서 또 친구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전도 집회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훨씬 더 즐겁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들 화면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이렇게 화면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6일 동안 성경 말씀을 배울 겁니다. 하니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학교도 일주일에 5번만 가는데 어떻게 6일 연속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딱 하루만 빼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매주 가잖아요. 매주. 그런데 전도 집회 말씀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아주 집중해서 제대로 쫙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한 열흘 동안 연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 집회를.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바쁘다 그래가지고 6일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왜 바쁜가 봤더니 놀이터 가거라 바쁘더라고. 놀이터. 어쨌든 열흘 중에 4일을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6일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진행되는 이 전도 집회 말씀을 꼭 챙겨서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4학년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학년이 되면 무엇을 가장 잘 해야 하나요? 4학년이 되면 꼭 잘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4학년이 되면 무슨 과목을 제일 잘 해야 하나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 어떤 것을 잘 하기보다는 어떤 것에든 최선을 다하세요. 참 좋은 답을 주셨죠. 자, 우리 친구들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난 뭘 잘해야 할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좀 부족한지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더 즐겁게 하면 되고 부족한 것은 좀 더 노력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요즘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자세, 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어떤 것을 제일 잘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성경 배우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제일 잘해야 돼요. 구원받는 거. 어떤 친구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배운다고 하면서 열심히 안 배우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정말 안타까운 어린이인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선물부터 확실히 받아두는 것.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제일 잘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을 처음 배우는 친구든 아니면 여러 번 성경을 배워본 친구든 이번 한 주간 전도집회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나 누구든지 구원을 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 교과서를 잘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잘 받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 성경을 잘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하기로 마음을 확 먹어야 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성경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 자, 그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다 따라하라는 얘기야. 자, 따라합니다. 마음 탁. 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탁.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해 성경 공부하기로 마음 탁 먹은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자, 시작하면 마음 탁 하는 거예요. 시작. 마음 탁.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장 먼저 찾아보고 싶은 성경 말씀을 선생님이 미리 찾아놨습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네, 이 말씀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네, 우리 친구들 눈을 높이 들면 뭐가 보일까요? 이렇게 하늘이 보이겠죠? 더 높이 눈을 들면 우주가 펼쳐집니다.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우주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반짝이는 것 하나가 별 하나가 아닙니다. 반짝이는 것 하나가 은하계 하나예요. 은하계 하나. 은하계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나 있대요. 2,000개 아니고 2천억 개나 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가득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은하계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별 주위로 지구와 여러 개의 행성이 같이 돌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한 번도 부딪힌 적 없이 속도나 방향을 바꾼 적도 없어요. 신기하죠? 아주 질서 있게 쫙쫙 돌고 있습니다. 시계는 잘 돌다가도 배터리가 다 되면 멈추죠. 그런데 태양계 행성들은요, 돌다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는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사람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배워 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는가입니다.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솔직히 한글은 좀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한글. 구구단은 좀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영어 좀 천천히 배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자, 다시 그림 화면을 봅니다. 이 친구를 보세요.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뭘 궁금해하고 있냐면 도대체 이 넓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이 아름다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저절로 생겨난 걸까? 아니면 솜씨 좋은 누군가가 만든 걸까? 고민하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 친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친구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면 됩니다. 왜?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친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고민 안 할 겁니다. 저절로 생겨난 걸까? 솜씨 좋은 누군가가 만든 걸까? 이런 고민 성경 딱 배우면 금방 해결됩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 혹시 이거 알아요? 우주와 지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우주와 지구를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떤 친구가 그거야 쉽지. 우주와 지구 두 글자로 줄이면 우지지. 우지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아닙니다. 힌트 줄게요. 우주와 지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 힌트. 하늘, 천, 땅지. 알았어요? 하늘, 천, 땅지. 네, 맞습니다. 우주와 지구를 두 글자로 줄이면 천지입니다. 하늘천은 우주 하늘을 말하고 땅지는 지구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혹시 천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 그거 알아. 천지, 하늘천 땅지, 우주 하늘 지구 땅, 천지는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친구는 성경 공부 굉장히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우주와 이 아름다운 지구가 저절로 생겨난 건지 아니면 솜씨 좋은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다 그랬는데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놓고 펴니다. 어디? 창세기 1장 1절을 찾습니다. 자, 시간 많이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찾으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을 찾습니다. 성경 맨 처음, 맨 첫 장, 맨 첫 절이에요. 자, 찾았나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찾은 친구들은 1장 1절에 손가락을 딱 대고, 그리고 성경책이 없거나 성경을 너무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말씀 화면을 보고 따라 읽으면 됩니다. 자, 말씀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읽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읽거나 말씀 화면을 보고 읽거나. 자,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왔다. 깜짝이야. 뭐가 나왔어요? 나왔다. 천지가 나왔습니다. 천지가 뭐라고? 우주와 지구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솜씨 있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야, 그렇구나. 성경에는 이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 있구나.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맨 처음에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럼 아까 이 친구, 궁금해하던 이 친구 도와줄 수 있죠? 이 친구에게 우리가 찾은 이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면 이 친구 틀림없이 얼굴 표정 확 바뀔 것 같아. 자,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 친구 다시는 고민 안 합니다.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일 동안 만드셨으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적으로 만드셨는데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냐면 친구들 캄캄할 때 뭐가 필요하죠? 캄캄할 때 어떤 친구가 캄캄할 땐 잠이 필요하죠. 그 친구 좋을 거야 아마 지금. 캄캄할 땐 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빛이 필요합니다. 빛. 처음에 이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드디어 어둡던 세상이 밝아졌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냐면 선생님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냐면 좀 어려워.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자,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자, 손을 펴. 폈죠? 자, 따라합니다. 땅과 땅 위에 풀과 꽃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자, 한 번만 더 같이 할게요. 자, 따라합니다. 땅과 땅 위에 풀과 꽃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풀과 꽃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네, 땅과 땅 위에 풀과 꽃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는데 온갖 아름다운 꽃들은 다 셋째 날 만드신 거예요. 무슨 꽃? 벚꽃. 무슨 꽃? 예, 이것도 벚꽃.
자, 무슨 꽃? 어렵지? 어려워할 필요 없어. 이거 노란 꽃이야. 빨갛진 않으니까 노란 꽃. 무슨 꽃? 애매하지? 하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이런 건 계란꽃이래, 계란꽃. 계란 후라이 같지 않아요? 계란꽃. 요건 알겠다. 요거는 튤립. 요거는 코스모스. 요거는 보라색 꽃이에요. 요것은 그렇지. 하늘색 꽃입니다. 요거는 환타색 꽃이에요. 환타 음료수랑 비슷하지 막. 하나님은요, 아주 재밌는 꽃도 만드셨어요. 개구쟁이 꽃. 개구쟁이 꽃들이 주렁주렁.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진짜 꽃이 진짜 꽃. 신기하죠? 이런 꽃도 만드셨어요. 비둘기 같죠? 요정꽃. 원숭이꽃. 꽃도 만드셨지만, 과일도 다 만드셨는데, 무슨 과일? 포도. 무슨 과일? 수박. 밤. 사과. 귤. 이건 뭐지? 어떤 친구가 이거 바나나래, 바나나. 이거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왜 초록색이야? 바나나 맞아요. 따다가 놓으면 노래집니다. 모든 과일을 다 셋째 날에 만드셨답니다. 자,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해를 만들어 주셨고 밤에도 길을 잃지 말라고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예쁘죠? 얘는 안 예쁘죠? 얘는 별로죠? 얘 진짜 좀 그렇죠? 얘 엄청 귀엽죠? 이래죠 막. 엄청 개구장이 같죠? 예. 예쁜 물고기든 좀 그런 물고기든 다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은 물고기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새도 만드셨어요. 무슨 새? 그렇지. 빨간새. 무슨 새? 그렇지. 하얀새. 무슨 새? 그렇지. 노란새. 무슨 새? 파랑새. 얘는 진짜 파랑새야 이름이. 요거는 독수리. 예. 모든 새들은 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동물들. 모든 동물들을 여섯째 날 만드셨는데 자, 이 동물들이 어느 날 우리 한번 달리기 시합 해보자. 달리기 시합 할 친구들 모여라 했더니 동물들 중에 몇몇이 좀 모였어요. 사자가 왔고 얘는 왜 왔지? 토끼야. 말도 왔습니다. 말은 좀 올만하겠다. 개. 나를 빼놓을 순 없지. 타조도 왔고 캥거루도 왔고 얘 누구지? 이렇게 동물들이 왔는데요. 자,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부터 꼴찌까지가 정해졌어. 뛰어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얘 타조. 얘는 여섯째 날 만든 동물이 아닌데 타조는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다섯째 날 만드셨죠. 얘는요 특별히 초대된 친구예요. 특별히 나도 좀 끼워줘. 얘는 다섯째 날 얘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죠. 타조는. 그런데 자기 잘 뛴다고 나도 뛸래 하고 왔는데 자 누가 1등일까? 1등하고 2등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보면은 보세요. On the flat track of Africa's plains, it's pure afterburner. 치타가 저렇게 달리는데 톰슨 가젤을 잡으려고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잡히고 어떨 때는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치타가 엄청 빠르긴 한데 톰슨 가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자. 어이구. 이번에 3등 누굴까? 3등. 친구들 3등 누굴까요? 대략 시속 70km 이상. 말이구나, 말. 그런데 다리만 움직여 빠르게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말이 3등을 했습니다.
말도 엄청 빨라요. 유연한 뼈 다리를 가진 말. 무려 30km를 달려 우승자가 가려져. 이번엔 어이구 4등 누굴까? 4등 나와주세요. So perfect. Here up behind the boxes and away they go and fastest in the stride was 이 Trot 개들 number 중에 4. 엄청 빠른 개가 있는데 아, 이 around the opening 엄청 turn, 빨라요 trouble 걔도. there in 5 Cool Tiger left in front of Trot number 6 So Perfect. Then comes Trot number 4 Talon down the far side. It's 5 Cool Tiger leads 6 So Perfect in chase. Number 3 is in the middle of the track. We could have a trouble here. Out front though, number 5 Cool Tiger leads from 6 So Perfect. 걔도 Close the gap. 엄청 Around the 빠릅니다. final turn, number 3 is going to jump on. 자, 5등은 누가 했을까? 5등. 자, 5등을 누가 했을까? 5등 나와주세요. 타주구나. 엄청 빨라. 자동차 속도랑 조금 비슷한데 잘 뛰었어. 자, 여기서 6등 누가 했을까? 이제 6등 누가 했을까요? 자, 6등. 캥거루. 한 번 뛸 때 엄청 성큼 뜁니다. 자, 이번에 7등 누가 했을까? 여러분, 7등. 의외예요. 얘 되게 빨라. 보세요. 토끼네. 한번 뛰어볼까? 기지개 좀 펴고. 보세요. 되게 빨라요. 슉! 안 보이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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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꼴찌. 꼴찌는 누가 했냐면, 아이고. 얘가 꼴찌했어. He says between them now. 어이구. Here we go. This is it. Go, Simba. Run, boy. 사자가 빠른 것 같은데, 어떨 땐 빠른데, 쫓아가다가, 막 쉽게 For the 포기하고 time 그래요. being, none of 이날도 달리기 시합하다가 쉽게 포기한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동물들의 달리기 시합도 받고, 친구들 6째 날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만드셨지만, 6째 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그 몸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의 몸을 칙칙칙칙칙 만드시고 그 다음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인데 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선생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뭘로? 흙으로. 사람의 몸을 흙으로 축축축축축축 만드셨어요. 그 다음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뜻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뜻입니다. 예, 영혼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비웃어요. 야,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럼 너는 앞으로 내가 흙으로 부를게. 야, 흙아.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준 낮게 생각하고 비웃는데 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 이 흙은요, 만능의 재료예요. 흙으로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흙이라는 재료는 아주 특별한데 이 흙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이 흙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흙을 잘 못 쓰는 사람은 별거 못 만들어요. 그런데 흙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면요, 흙 가지고 별의 별 것을 다 만드는데,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요 어린이 만능의 재료 흙을 주면 이 어린이가 뭘 만들어내냐면 끽해야 요렇게 된 흙 그릇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만능의 재료 흙을 솜씨 좋은 장인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솜씨를 발휘해서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도자기를. 같은 흙인데 솜씨가 다르니까 정말 너무나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능의 재료인 흙을 뛰어난 과학자에게 가져다 주면 이 흙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요. 반도체. 기가 막히죠? 똑같은 흙인데. 그럼 이 만능의 재료 흙을 하나님이 솜씨 있게 다루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아주 쉬운 일. 정말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최근엔 과학자들도 인정하게 되었는데 사람의 몸, 흙으로 만든 것이 맞다. 예, 흙의 구성 성분과 사람 몸의 구성 성분을 비교해 봤더니 진짜 흙하고 거의 같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가 아직도 장난을 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난 별로라고 생각해. 사람은 좀 특별하지 않냐? 말 잘했어요. 사람은 특별해요. 이 몸이 특별해서 특별하다가 아니라 사람이 정말 특별한 건 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무엇이 진짜 나일까? 튼튼한 뼈? 에이, 아니겠지. 힘센 근육? 이것도 아니야. 내 몸속에 있는 중요한 심장, 폐, 간 이런 장기들? 이것도 아니야. 진짜 나는 이런 몸과 이 뼈나 근육이나 심장, 장기 이런 것들이 진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는 내 몸 속에 있는 요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예, 시편 13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진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 영혼 때문에. 요 영혼. 이 영혼은 아주 특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쉬운 뜻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자기 모습,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닮은 거예요. 뒤에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특별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닮았나 봤더니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사람의 뭐가 하나님을 닮았나 봤더니 겉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구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특별하고 귀해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야 뭐 키 크고 키가 작고 아프고 덜 아프고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 안경 썼고 안 썼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특별하구나. 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성경을 바르게 잘 배운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화면 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솜씨있게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땅과 땅 위에 풀과 꽃과 채소와 나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나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알려드릴게요. 말씀 화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빠 이름 알죠? 어떤 친구의 아빠 이름이 철수예요. 철수, 김철수. 아빠 이름 김철수면 그 아이는 아빠를 집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 이름을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집에서 아빠 이름 부르는 친구 있어요? 저 철수 씨 식사하세요. 저 김철수님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집에서 혹시 아빠 이름 불러요? 아빠 이름 부르면 꿀밤 맞이 이 녀석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는 엄마 이름 알죠? 엄마 이름. 어떤 친구 맨날 엄마만 불러가지고 엄마 이름 뭐지? 엄마 이름 없다. 없기는 안 불러서 그렇지. 자, 엄마 아빠 이름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항상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신데 우린 여호와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아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죠. 예. 아빠 엄마
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깊은 바다 거기도 계시고 높은 하늘 저 우주 거기도 계시지. 하나님은 땅속 깊은 곳 거기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이쿠, 우리 친구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실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눈은 화면을 보고 있어도 생각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디든지 계실 수가 없어요. 왜?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여기 계신 거거든? 그럼 저기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계신데 왜 안 보여요? 계신다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 계시지만 이런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 빵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틀림없이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의 이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자,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여기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지?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살과 뼈가 없으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야 뭐 살도 있고 뼈도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 살이 보이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도 없고 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나 뭐 엑스레이 같은 걸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아니 선생님,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네,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 중에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이상한 냄새. 밥 냄새도 아니고 찌개 냄새도 아니고 이렇게 반찬 냄새도 아닌데 아주 기분 나쁜 그 냄새.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동생 방귀 냄새야. 그렇다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동생 보고 너 방귀 꼈지? 라고 하면 또 식사 분위기 엉망이 될까 봐 이거 뭔가 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동생 방귀라는 확실한 증거. 자, 동생 방귀가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동생의 엉덩이 쪽을 자세히 보고 방귀 색깔을 알아낸다. 방귀가 색깔이 있어요? 방귀 색깔 없어. 그럼 두 번째.
동생 엉덩이 쪽을 엑스레이 찍어본다. 엑스레이 찍는다고 방귀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 내 코를 동생 똥꼬에 갖다 댄다. 딩동댕! 정답이에요, 정답. 예. 동생 똥꼬에 코 갖다 대면 바로 동생 방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방귀다 그럴 수 있겠지? 예. 자, 방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색깔도 없지만 냄새를 통해 알 수 있죠.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냄새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리도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냄새도 보이지 않지만 맡아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신다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안 보이는데? 어리석은 친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성경을 배워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편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편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보면, 어머,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어머, 하나님 이런 일 하셨네. 어이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살과 뼈가 없으시니까, 영이시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펜을 들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하나님이 살과 뼈가 없었다면 뭐 손가락도 없으신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써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써서 주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자,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말씀하면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하면, 자, 선생님 읽겠습니다. 예언은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경이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쉽게 바꾸어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쓰게 한 책입니다. 이렇게.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특별히 선지자에게 말씀을 음성으로 주시면은, 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얼른 펜을 들어서 쫙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어서 모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일까?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예. 성경이 아주 놀라운 책인 이유들을 몇 가지 배워볼 텐데, 자, 첫 번째, 친구들, 성경은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예, 성경만큼 오래되었으면서도 우리랑 가까이 있는 책은 성경 말고 또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서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이 또 놀라운 책인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년마다 6억 권씩 이 성경책이 나와요. 엄청 많죠? 이렇게 매년 6억 권씩 엄청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 말고 또 있냐?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자, 성경이 아주 놀라운 책인 세 번째 이유. 성경은 아주 많이 읽혀집니다. 성경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지려면, 전 세계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돼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3,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번역됐죠? 3,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만큼 많이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는 책이 성경 말고 또 있냐?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네 번째. 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선생님이 바르게 읽나 한번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책입니다. 바르게 읽었나요? 틀리게 읽었죠? 성경만 하나님의 책입니다. 지구상에요. 성경 빼고 나머지 책은 다 사람들이 지은 책이고 성경만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우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잘 배우면 구원받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놀랍죠? 읽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책, 성경 말고 또 있을까?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성경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자, 지금 뭘 배운 거냐? 이 성경책은 놀라운 책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놀라운 책 이 성경은 더 놀라운데, 왜냐하면 이 성경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솜씨 있게 만드셨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솜씨 있게 만들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책입니다. 솜씨 있게 만드셨다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머, 저것도 하나님의 솜씨였구나. 어머, 저것도 하나님의 솜씨네. 정말 성경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솜씨 있게 만드신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솜씨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 첫 번째, 우주를 만드신 솜씨. 두 번째, 지구를 만드신 솜씨. 세 번째,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 네 번째, 우리를 만드신 솜씨. 자, 이 중에 뭘 먼저 볼까요? 당연히
우주를 만드신 솜씨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나 이해 못해 이러지 말고 이건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괄호 친 부분을 빼고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기 38장 5절 말씀인데, 자, 잘 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읽더라고. 누가 그 또랑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짐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잘 보고 읽으세요. 잘 보고. 또랑이 아니고 도량이고, 짐승이 아니고 준승입니다. 자, 누가 그 도량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은 긴 자를 말합니다. 길이를 잴 때 쓰는 긴 자. 누가 그 자를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선생님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잘 보거라. 이 태양계를 잘 보면 태양계에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의 도량이 다 달라. 도량.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승을 띄었지. 준승. 긴 자라 그랬죠? 예. 어디부터 어디까지 길이를 재는 게 준승,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를 띄웠지. 길이를 재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태양 딱 놓고 태양에서부터 각각의 행성들의 길이를 정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재고 여기 잰다. 너는 여기에 있어라. 탁 행성 띄우고 또 길이를 쭉 재서 이 정도 길이 딱 잰 다음에 여기는 행성 네가 딱 있어라. 이렇게 태양계의 각각의 행성의 위치를 하나님이 길이를 정하셔서 딱 거기에 있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행성은 일부러 그런 크기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다 그랬죠? 누가 이 태양계를 만드는지 아느냐? 봐라. 행성들의 크기가 다 다른데 누가 이렇게 각각 다른 크기로 만드는지 아느냐? 봐라. 행성마다 태양과의 거리가 다 다른데 정확히 계산된 거리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자, 봐라. 정확히 계산된 거리다. 거리를 정하셨죠? 수성은 딱 요 정도 거리에, 금성도 크기를 이렇게 정하시고 요 정도 거리에, 지구도 이렇게 크기를 정하시고 딱 요 정도 거리에, 화성도 요만큼의 크기를 정하시고 이 정도의 거리에, 목성도 이렇게 크기를 정하시고 이 정도의 거리에, 토성도 이렇게 크기를 정하시고 이 정도의 거리에, 천왕성도 이 정도 크기의 요 정도의 거리로, 해왕성도 이렇게 크기를 정하시고 이 정도의 거리에, 누가 행성 하나하나를 그 크기와 거리를 정한 것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그 크기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다 크기를 딱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거리도 그렇게 정하신 거고. 크기와 거리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도 계산하셨어요. 그리고 독특함도 계산하셨는데 어떤 질서를 계산하셨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행성들은요 시계 방향과는 반대로 돌아요. 예,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예, 그게 질서죠. 질서. 예, 질서 있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 자전을 합니다. 근데 독특함도 계산하셔서 여기 수성 다음에 있는 금성, 이 금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혼자. 이런 독특함을 개성이라고도 말하죠. 이 태양계는 특별히 지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느 행성이 가장 커요? 목성이죠. 목성. 이 목성만 봐도 엄청나게 큰데 목성이 이렇게 큰 이유는 태양계 바깥에서 태양계로 들어오는 수많은 운석들, 그 운석들이 자칫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운석들은요, 이 큰 목성이 그 앞에서 다 막아줘요. 지구야, 걱정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드드드드 해가지고 목성이 거의 다 막아줘요. 참 고맙죠. 예. 이렇게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실 때 크기와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셨구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는 별자리를 만드신 솜씨에도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욥기 38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단어가 두 개나 나온다. 묘성, 묘성은 별자리 이름입니다. 별자리 이름. 그리고 떨기는요, 딸기가 아니고 떨기는 무더기란 뜻이에요. 무더기. 셀 수 없이 많이 모여있을 때를 무더기라 그러죠. 그런데 그 무더기가 성경에서는 떨기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묘성이라는 별자리를 어떻게 무더기 별들로 만드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했는데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이 성경 구절은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묘성을 실제 보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묘성이에요. 겨울밤에 묘성이 더 잘 보이는데 묘성을 보면 묘성은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별 여섯.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묘성은 6개 정도의 별로 보이는데 성경에는요. 에이, 무슨 6개, 7개야. 얘들아, 묘성은 무더기별, 떨기별이란다. 아유, 하나님 6개인데요. 무더기래니까? 6개인데요. 무더기래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놀라운 망원경이 발명되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이제는 먼 우주의 별들을 맨눈이 아니라 뛰어난 고성능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고성능 우주 망원경으로 묘성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띠악 했는데 묘성의 별들이요. 진짜 무더기 별들이었어요. 무더기 별. 이 무더기 별들을 과학책에서는 성단이라고 말하고 성경책에서는 떨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묘성, 이게 이제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묘성인데 과학자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세요. 이 묘성 하나 같은 이 별이 수백 개, 수천 개로 돼 있대요. 이 하나 같은 묘성 이 별이요. 수천 개, 수백 개로 돼 있대요. 그래서 정말 5, 6천 개, 7, 8천 개 별로 된 이 별이 바로 묘성 떨기별이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아하! 맞구나. 성경 말씀대로 묘성은 떨기별이네. 하나님은 묘성을 무더기별, 떨기별, 성단으로 솜씨 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선생님을 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는 묘성이
떨기별, 무더기별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엔 어떻게 3,500년 전부터 이미 묘성이 떨기별이라고 나와 있을까? 우린 이제 알아냈는데 어떻게 성경엔 묘성이 떨기별로 이렇게 미리 나와 있지? 이 별자리는, 묘성이라는 별자리와 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솜씨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특히 묘성이라는 별자리를 성경에, 얘들아 사실 그거 떨기별이야. 너희들 오랫동안 그거 6개, 7개라고 알고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처음부터 떨기별로 만들어놨어. 혹시 나중에 떨기별이라는 것을 망원경 같은 걸로 알게 되거든. 그때 성경 다시 봐라.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솜씨책이네 라고 알게 될 것이란다. 네, 이렇게. 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 화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 성경엔요, 묘성은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묘성은 이렇게 6개 정도의 별로 보이지만 고성능 우주 망원경이 발명되고 나서는요, 묘성은 이렇게 떨기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묘성이라는 별을 무더기 별들로 만들어 놓으셨단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솜씨 두 번째, 지구를 만드신 솜씨를 보겠습니다. 자, 지구를 만드신 솜씨 중에 뭐부터 볼까? 이것부터 볼까? 어이쿠, 뭐예요? 번개예요, 번개. 번개. 친구들, 번개 친 거 본 적 있죠? 무섭죠? 번개.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아, 번개 치면 어떤 친구가 번개 치면 막 밖에 나가려고 그래. 밖에 나가려고. 자, 선생님을 봅니다. 번개는요, 딱 치면 순간 1억 볼트가 넘어, 1억 볼트. 집에 있는 거 220볼트죠? 거기다 젓가락 대고 꽂아봐요. 으악! 큰일 나요. 220볼트도 그런데, 번개는 치면요, 순간 1억 볼트가 넘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개를 딱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3, 4학년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 어떤 1, 2학년 친구들은 그러더라고. 번개 칠 때 엄마 나 밖에 나가야 돼요. 왜? 번개 맞아야 돼요. 큰일 나. 아니요. 번개 맞으면요. 번개 파워 생긴다고. TV를 많이 봐서 그래요. 번개 맞으면 파워가 안 생기고 꽥 합니다. 다시 무서운 번개 볼게요. 그림 화면 봅니다. 자, 번개. 이런 번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번개 볼까 말까? 그래, 시간 없어도 보자. 번개 구경해 볼까요? 정해줍니다. 번개. 아, 세상에. 갑작스럽고 치명적이며 공포를 안겨줍니다. 번개에 맞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번개가 숲에 떨어지면 산불이 발생하고 우주선 발사에도 치명적입니다. 폭풍이 불 때 탁 트인 공간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게 영상을 딱 보니까 번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아, 하나님, 저 무서운 걸 왜 만드셨어요? 부담스럽고 무섭은데. 예. 얼핏 보면 번개는 이렇게 막 끔찍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 번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번개, 그렇게 위험한 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네. 자, 말씀하면 봅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여기서의 식물은 음식을 말하는데 모든 음식의 출발은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그 식물이 그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번개는 참 위험하고, 번개가 나무나 식물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막 말씀처럼 번개가 이렇게 식물에 딱 맞으면 나무가 막 풍성해져요? 나무가 번개에 맞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러지거나 불에 타거나. 그러니까 왜 번개로 식물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랬지? 번개로 식물이 다 부러지거나 불에 탔는데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몇십 년 전에, 불과 얼마 전이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는데 진짜 이 번갯빛으로 식물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뭘 먹어야 키가 쑥쑥 클까? 어떤 친구는 밥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우유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약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키 크는 약. 자, 어쨌든 친구들, 사람은요, 뭐 밥을 먹거나 우유를 먹거나 고기를 먹으면 키가 쑥쑥 큽니다. 그러면 식물은 뭘 먹어야 키가 쑥쑥 클까? 식물. 어떤 친구는 햇빛, 물, 뭐 이런 거. 식물은 질소를 먹어야 키가 쑥쑥 큽니다. 뭐요? 질소. 질소? 그건 또 무슨 소예요? 무슨 소가 아니고, 소 종류가 아니고, 질소는 공기 중에 하나예요. 공기 성분 중에 하나. 공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입니다. 이 질소를 식물이 먹어야 키가 쑥쑥 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먹을 수 없는 질소예요. 아니, 먹을 수 없는 질소를 먹어야 키가 큰다고? 예, 이 질소를 먹어야 식물이 키가 큽니다. 그럼 식물은 먹을 수 없는 이 질소를 어떻게 먹을까? 먹을 수 없는 이 질소가 변신을 하면 돼요. 먹을 수 있는 질소로. 그럼 식물은 변신한 먹을 수 있는 질소를 샥 먹으면서 키가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을 수 없는 질소가 먹을 수 있는 질소로 변신할까? 번개 2방 맞으면 돼요. 땅! 선생님이 질소입니다. 흉내를 내볼게요. 질소는요, 되게 빨리 돌아다녀요. 타타타타타타, 나 잡아봐라, 이렇게. 근데 번개가 번쩍하고 치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대부분이 질소이기 때문에 질소가 많이 번개에 맞아요. 돌아다니는 질소가 번개 딱 맞으면, 나 맞았어! 한 대 맞는다고 안 변합니다. 내가 그래도 변할 줄 알아? 근데 번개가 또 한 대 딱 쳐서 맞았어. 2번 맞았어. 알았어. 변할게요. 그래서 얌전해져서 먹을 수 있는 질소로 변합니다. 번개 친 다음에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이 얌전해진 질소가, 먹을 수 있는 질소가 빗방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땅 속으로 이렇게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내려가면 식물의 뿌리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너 왔어! 그러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질소를 물과 함께 쭉 빨아먹어요. 그럼 식물은 으라차차 하고 키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걸 1994년 미국의 대기화학자 후드 훌란츠라는 과학자가 번개를 10년간 연구해서 알아낸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번개, 그걸로 식물 풍성하게 되지 라고 딱 말씀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최근에 알아냈는데 어떻게 성경엔 그게 미리 나와 있을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번개를 만드셨지. 왜?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질소가 식물이 먹을 수 있게 번개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번갯빛으로 식물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학자가 알아낸 그것과 성경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진짜 성경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자, 그림 화면 봅니다. 좀 어려운 그림이지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질소인데 번개 따당 따당 두 방 맞으면 먹을 수 있는 질소가 되어서 땅속에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 식물이 먹게 된다는 사실. 농부 아저씨들도 잘 압니다. 번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어떻게 변신시키고 변신한 질소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식물이 먹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번개 친 뒤에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잘 큰다는 사실은 농부 아저씨들도 잘 압니다. 질소는 번개 두 방 맞으면서 2단 변신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질소가 된다는 사실. 번개치고 비 온 뒤에 밖에 나가 보세요. 식물이 쑥쑥 커져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탱탱 쑥쑥 쑥쑥 탱탱 뚫고 나와 쑥쑥.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됐죠.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쉬운 말로 번개가 식물에게 많은 질소를 공급해 준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알아낸 이 사실이 3,500년 전 성경엔 아주 자세하게 미리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통해 식물에게 질소를 공급해 주신답니다. 자,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지구의 겉과 속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성경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욥기 28장 5절 말씀입니다. 지면, 지구 겉, 땅 위를 말하는 거고, 지하, 지구 속, 땅 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 겉, 땅 위에는 식물이 나게끔, 그리고 지구 속, 땅 속은 불이 뒤집히게끔 만드셨구나. 어떤 친구들은, 이거 뭐 쉬운데, 이거 나도 말하겠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지구 겉에는 이렇게 식물이 나는데, 지구 속엔 뜨거운 불, 이 불은 핵을 말하는 겁니다. 핵불. 내핵과 외핵이라는 뜨거운 불이 지구 속에 있죠? 자, 이 지구와 달걀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지구가 놀랍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 달걀과 계란과 달걀, 뭐가 바른 말이에요? 달걀? 계란일까 달걀일까? 둘 다 맞아요. 맛있게만 먹으면 돼, 맛있게만. 계란 잘 먹으면 키가 쑥쑥 큽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달걀을 보면 이렇게 그 껍질이 얇죠? 껍질이 얇아요. 속에는 흰자가 있고 흰자 속에는 노른자가 있고. 자, 이 달걀의 구조와 지구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지구 이 겉은, 이 표면은, 지각은 아주 얇아요. 근데 지구 속의 불덩이는 꽤 크고, 지구 속 중심 온도가 2만 도가 넘는다 그럽니다. 2만 도. 태양 표면이 7,000도니까 2만 도면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만약에 계란 노른자가 2만 도라 그래 보세요. 달걀 노른자가 2만 도면 달걀 껍질은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후두두두둑 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구 속은 그렇게 뜨거운데도 그 얇은 지표면에서는요, 얼음도 얼고 눈도 내리고
식물들이 뿌리를 땅에 200m 내리 꽂아도 뿌리가 안 타. 지구 중심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지표면은요, 겨울도 있고 눈도 내리고 얼음도 온다는 얘기예요.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안 끓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야, 속은 뜨거운데 겉은 시원하네? 너무 뜨거운데 겉이 시원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아주 특별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이 지표면은 흙으로 돼 있죠. 아까 설명해드렸죠. 흙이 만능의 재료라고. 흙은 아주 특별해요. 야, 이 흙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렇게 뜨거운 지구 중심 온도에도 견디어서 겉을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노른자가 2만 도면 으악 큰일 나는데 지구 중심 온도는 2만 도가 넘지만은 지표면에서는요, 예, 얼음이 얼고 눈도 내린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하의 불이 핵불이라 그랬죠. 불이 뒤집힌다는 얘기는 돈다란 뜻이에요. 돈다란 뜻입니다. 내핵과 외핵. 내핵은 저 안에 있는 요 내핵은 딱딱한 핵입니다. 고체. 이 고체 핵은 회전하면서 돌아요. 회전하면서 돕니다. 그럼 내핵은요, 이 외핵은, 겉에 있는 외핵은 액체예요. 액체. 그러니까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 식으면 다시 내려오고 데워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해요. 순환하면서 도는 겁니다. 지구의 불, 이 핵이 내핵이든 외핵이든 뒤집히고 있다, 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낸 건 최근 일이에요. 왜? 지구 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 지금도 지구 속을 들어가 봐서 알아낸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지구 속을 알아내서 지구 속에 있는 불들이 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자, 보세요. 돌죠? 돌아요. 내핵은 회전하고 있고 외핵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보시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식어지면 내려와요. 그래서 순환을 합니다. 이걸 알아낸 겁니다. 자,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는 요즘의 과학으로 알아낸 이 사실을 어떻게 성경엔 3,500년 전에 미리 이미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땅 속을 훤히 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구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구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성경 보고 지구 속 관찰한 거 보고 성경 보고 지구 속 연구한 걸 비교해 보면서, 야, 이 성경은 진짜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책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우린 지금 하나님의 솜씨책 성경에서 우주를 만드신 솜씨, 그리고 지구를 만드신 솜씨를 봤습니다. 이번엔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 성경 욥기 39장에는 동물들의 비밀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동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타조를 보고 그리고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타조. 타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조는 있잖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몰라. 헉, 무슨 말일까요?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나은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네, 걱정 안 해.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풍부 위에서 아래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타조를 얼마나 이렇게 독특하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타조는요,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몰라요. 어미가 새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모성애라 그럽니다. 모성애. 모성애. 그런데 타조는 모성애가 없어요. 타조가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 낳죠. 예. 타조가 알을 낳으면 일단 이렇게 모래다 이렇게 잘 덮어가지고 이렇게 품어요. 그러다가 친구 타조가 와가지고 야 놀러 가자 좋은 데 있어. 나 안 되는데 가자. 알았어. 놀러 갔다가 오잖아요. 왔는데 자기 새끼 알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못 찾으면 그냥 가요. 못 찾으면 그냥 가. 되게 못됐죠. 이게 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타조에게는요, 새끼를 끔찍히 여기는 마음을 안 넣어주신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셔야만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친구들의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냐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엄마가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엄마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 모성애를 넣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엄마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 모성애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안 앉아 있을걸? 못 앉아 있을걸?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야,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인데 왜 타조는 자기 새끼를 이렇게 돌볼 줄 모를까? 얼마나 자기 새끼를 돌볼 줄 모르냐면 알을 품다가 목마르면요, 자기 새끼 알을 까서 이렇게 먹어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성경 보고 알았어요. 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타조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타조에게는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교육해도 훈련해도 안 돼. 안 돼. 타조는 영원히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넣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엄마에게 탁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마마마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 엄마가 어휴 고맙긴 한데 어떻게 듣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우린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 특별히 하나님이 타조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안 넣어준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동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특징 있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이 친구 말이에요. 말. 하나님께서 말의 특징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은요 싸움 냄새를 맡아요. 싸움 냄새. 싸움 냄새를 맡는다는 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그래요. 말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미 말이 싸움 냄새 맡는다. 우리 친구들 끽해야 동생 방귀 냄새 맡겠지만은 말은 싸움 냄새를 맡아가지고 전쟁 났다 하면 막 겁내지 않고 달려갑니다. 우리 친구들 가끔 영화 보면 사람들이 말 타고 전쟁 나가요? 사자나 호랑이 타고 전쟁 나가요? 예, 다 말 타고 전쟁 나갑니다. 힘은 사자나 호랑이가 센지는 모르겠지만 사자나 호랑이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싸움 냄새 맡으면 도망가요. 그런데 말은 안 그래요. 싸움 냄새를 맡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말을 아주 용기 있는 짐승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말은 순한데 굉장히 용기가 있네. 호랑이 사자는
힘 있는데 도망가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성경 보고 알았어요. 야, 말은 하나님 처음부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솜씨, 지구를 만드신 솜씨, 동물들을 만드신 솜씨, 이렇게 솜씨 있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솜씨를 오늘 공부해 보면서 야, 우주든 지구든 또 동물이든 이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걸 배워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할 때 그랬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 첫째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 집회 첫째 날 같이 공부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솜씨가 나와 있는지를 배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동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좀 더 배우고 또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끈기 있게 6일 동안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